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또 우리 주일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구약 1280면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5월 첫 주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 아모스서로 이렇게 말씀을 큐티를 할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아모스서가 어떤 책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아모스는 이 소선지자 중에 한 권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단락이 있는데요, 구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대적 부분이 아니라 책의 분량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모스서는 소선지서 중에 한 책인데요.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아모스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기준으로 이 구약 성경의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즉 아모스서 이전에는 우상 숭배와 죄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지만 아모스 이후부터는 이 죄가 사회의 정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우상 숭배는 사회적 불의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를 읽을 때에 진정한 경건함이란 반드시 사회의 정의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모스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또한 학생으로서 사회의 불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의 불의가 어떤 시대의 배경에서 나타났고 사회의 불의가 어떤 종류의 불의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아모스를 읽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는 감사하게도 시대의 배경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본문에 보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 우시와 북왕국은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본문에 여로보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기 여로보암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는 다윗 이후에 온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번영기였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과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 당시 통일왕국 시대의 최고의 번영 시기와 버금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의 시기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뢰 아래에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호황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치 이슬람혁명 이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를 자랑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부가 상류층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사회복지는 상류층의 특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소외되었고 심지어 박탈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류층은 하위층에 있는 백성들에게 착취와 정의를 왜곡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하여 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사에 당연하듯이 부의 권세는 반드시 사치와 향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부가 어떻게 생기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부는 이 토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개인 사유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토지를 받게 되면 그 토지를 경작한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주인은 그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일꾼들이 토지를 경작하고 열매와 소출에 미치면 이를 판매하고 난 후에 수입이 생기게 되면 공동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수입의 일정량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주인이 가집니다.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주인과 일꾼의 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 세금은 관리인들의 부의 축적에 사용된 가장 큰 예가 됩니다. 세금을 거두고 난 후에 일정량을 시민의 복지에 분배하고 난 뒤에 나머지 것들을 관리인이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부를 가지게 되려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국가의 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는 쌓이고 상속이 됩니다. 나머지의 재산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떠난 자들에게 부는 매우 위험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오늘날 대학교를 졸업한 이 청년들, 형들, 형님들과 누님들이, 누나들, 그리고 언니들이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중학생들이라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마 잘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할 장소가 없거나 구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실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일자리가 없을까요? 이것은 앞서 말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든 많은 돈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값싼 노동력을 고용주들이 선호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그들 대부분은 유럽과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나라보다 개인 GDP가 낮은 사람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고용주들은 왜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사용할까요? 그들의 더 좋은 노동력에 비하면 적은 임금과 저급한 복지에도 어떤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더 부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기계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력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데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혹시 맥도날드에 거주합니까? 목사님은 대학생 때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꽤나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맥도날드에 주문을 대신하는 포스기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보고 첨단시설 또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자리 하나가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대신에 그 기업의 회장 또 관리인들에게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임금을 줄이고 고효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산이라는 거 있죠. 잘 모르겠지만 7, 80년대 초까지는 주산이 은행과 기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도입으로 그 직업 또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관은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아모스를 읽으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이 책을 읽어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들은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성문에 있는 저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무엇입니까? 교회 앞 마당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아모스는 너희 교회 가기 전에 왜 교회 앞에 있는 저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할까요? 성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회적 불의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상숭배하지 않고 죄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즉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를 교회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방식, 의로운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친구들, 참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 동사가 뭐냐면 정의를 행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의란 그냥 어떠한 도구 또는 어떠한 필요할 수 있는 어떠한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우리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요,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과연 내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정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고민할 여지가 생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아모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배워나갑시다. 중학생 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모스 말씀의 그러한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풍요로운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 그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상한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깨달아 알며 우리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또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